우리가 골로새서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몸으로 나의 육체로 나의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벗어 던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는 자.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오랫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고목사와 함께 목사 전도단을 해서 그 마포에 있는 대교 교회 건설을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한 군데 들어간 곳이 그 사람이 목사라면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에요. 목사라면 왜? 옷가게야. 자기 집에서 옷을 샀어. 그런데 옷을 자기가 골라서 사놓고 그 옷을 며칠 뒤에 또 바꾸고 또 며칠 뒤에 또 바꾸고 또 며칠 뒤에 또 3번을 바꾸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입어보고 바꾸고 한번 입어보고 바꾸고 한번 세 번. 그래서 그 양반이 아주 고개를 흔들면서 그 옷값을 주면서 당신은 다시 우리 가게 오지 말라고 내쫓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목사로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제가 사과를 딱 하고 그 사람이 얼마짜리 옷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를 대신해서 여기서 옷 하나 사겠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그냥 왔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나를 통하여 누가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너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너무 깎는다. 깎아야 살 기분이 좋아. 근데 절에서 온 스님들은 절대 안 깎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를 달라고 한대요. 그걸 깎지 않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부처님에게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산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게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절에서 스님이 오는 거는 되게 반긴대요. 근데 교회에서 왔다 하면 싫어한대요. 깎는다고. 이게 우리 생활면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야. 내 몸이고 내 이름이고 내 편안하고 내 안전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어가면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은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로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나간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는 거죠. 그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면은 달라져요. 나의 정체성.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했잖아요. 위의 것.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걸 딱 알죠. 나는 거룩한 자.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어떤 자로? 거룩한 자로. 너는 사랑받는 자로. 너는 피차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로. 그래서 너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나오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생활이 어렵는데 생활이 어렵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얽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왜 내 입에서 감사하냐. 그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내 사랑
내 기쁨, 나의 거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나의 모습은 비참할 만큼 못났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하고, 나의 기쁨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나의 정체성이 딱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모요, 자녀요, 뭐 상전과 종에 대한 우리 일상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줘요. 그래서 내가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 딱 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나를 죄 없다고 용서를 하시고, 나를 거룩으로, 나를 사랑받는 자로, 나를 사람들과의 하나의 사랑하며 평안을 누리는 자로 세워진 우리는 일상에서 실천면, 오늘은 실천면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실천면. 일상에서 내 생활면이잖아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건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 실천면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지금 내 생활면으로 쫙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예수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이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거든요.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내 생활면, 내 실천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 경험한 것을 내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복음 전도를 다는데 사람들이 다 귀에 이어폰을 달고 핸드폰만 보더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귀를 막고 있더라. 그렇게 귀를 막고 있고, 눈은 전부 다 핸드폰을 쳐다보면 이렇게 눈을 막고 있어. 옆에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 거 안 본다는 거죠. 안 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핸드폰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보니까 핸드폰 갖고 다 전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입이 다 부지런히 뭘 하고 있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러 옆에 가는데 전부 다 귀 막고 눈 막고 입이 막혀 있으니 복음이 그래서 이 세상이 말세구나는 생각을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서 느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우리 그렇다니까요. 그런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활면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가정 속에서 내가 다른 데 가서는 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귀 막고 눈 막고 입이 막혀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다 막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막혀 있는 게 아니죠. 걔도 뭐 들으려고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권사님 기도회처럼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가정에서 이제는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막고 있어. 그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랬거든요. 아버지여, 나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내가 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면 나에게 준 말씀을 증거하라고 맡겨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에게 맡겨준 자들에게 먼저 여인들이, 아내들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하잖아요. 아내들아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내들아 먼저 말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를 했는데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게 범죄를 누가 먼저 하냐면 하와가 먼저 타락을 해요. 하와가 먼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타락해 버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타락된 하와를 하나님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 교회에 누가 되면 이 아내들이 여인들이 먼저 예수를 영접해서 그가 믿음으로 섬으로 통해서 남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먼저 타락된 자가 더 고나고 피곤해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이거는 그때부터 고생이야.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집이 제일 좋다. 나가면 개고생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개고생뿐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떠나서 더 고통스러워요. 왜? 심지어 남편에게서 지배당하잖아.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 그 남편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지배를 당해. 이게 엄청 힘들죠. 그게 이 아내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먼저 신앙으로 서는 거야. 먼저 신앙으로 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이런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이 남편을 세우라는 게 뭐냐면 이게요 우리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자. 무엇으로 도는 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남편이 세상적으로 나가고 자기 우상으로 나가고 자기 이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통하여 여자를 통하여 남자가 타락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다시 여자를 통해서 그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도록.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타락됐는데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그 남편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폼 잡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우면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오고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의 여인들이 가정 목회자로 세워져 있잖아요. 세우라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에요. 내 아이의 아내가 될 사람,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 돈을 잘 벌고 뭐 이런 사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아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돕는 배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런 기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질서는 그건데 그래서 돕는 배필이야. 그 남자가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복음을 전도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내 돈을 풀어서 뭐 옷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이 없어요. 집에 와서 읽어보니 뭐 그렇죠. 근데 그냥 사면서 하나님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한 영혼을.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 전도할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간도 설계도 시간도 물질도 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투자 안 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겠어요? 안 열죠. 근데 우리는 집에서 남편에게 그러지 않죠.
내가 생각한 만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만큼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만큼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말씀의 깊이를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왜 부부를 붙여주냐, 아내들아 왜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하냐. 하나님의 질서, 한 영혼을 주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신자다, 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새 신자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을 오면 제일 좋은 자리 해주고, 제일 위에 주고, 제일 서비스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신자다 생각하고, 새신자다. 나는 권사님을 기도하면서 교회 오랫도록 다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그거 왜냐면요, 새신자도 아니고 그냥 태신자야. 그거는 태신자. 태신자를 놓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신자는 그나마 들으려고라도 하지, 태신자는 들으려고도 안 해요. 내가 그냥 품고 있을 뿐이야.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가 내 몸을 지배하면서 생전 안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싶게 만들고, 뭐 우리는 막 먹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아이가 먹고 싶어 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 이 아이가 먹고 싶어하고, 이 아이가 하고 싶어하고, 내 몸을 힘들게 하네. 그 아이가 혹여나 유산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면서 몸을 최대한 보호하잖아요. 태신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품어놔. 그래서 이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말에 내가 막 복종해서 그 사람 말대로 따라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철저히 그에 의하여, 그가 세워지기 위하여, 어떻게 어린아이가 유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아이의 그걸 위하여 좀 더 하듯이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게 부부의 의무가 뭔 줄 다 하라는 거예요. 부부의 의무가 뭐가 있냐는, 이걸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이죠. 그죠? 일촌이에요. 내가 뗄라고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라 떨어지지가 않아. 근데 부부는 우리가 무촌이라는 거 알잖아요. 영촌이잖아요. 무촌이잖아요. 조금만 마음 상하면, 틀어져서 헤어지면 남이야. 누구한테 더 정성을 들여야 되겠어? 누구한테? 부모 자식 간에는요, 좀 내버려둬도 화가 나서 막 이래도 좀 있으면 돌아와. 근데 부부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완전 털어져서 남이 돼. 누구한테 더 정성을 들이냐면, 누구한테 더 의무를 잘해냐면 부부관계예요. 내가 조금만 소홀하면 틀어져 버려 남이 돼버리기 때문에 신경 훨씬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한국의 여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 하나 딱 낳아놓으면, 특별히 아들 하나 딱 낳아놓으면 남편한테 안 하던 사랑을 아들한테 집중해버려죠. 이게 털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이게서 우리는 찢어버린 자잖아요. 내 몸을 벗어버린 자잖아요. 이 내 몸을 벗어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내 감정대로 안 살고, 내 환경대로 안 살고, 오직 내 머리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산다, 이 뜻이거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도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살아가면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요, 한국의 남성들이 이거 잘 몰라요.
하는 행동들 전부 다 아내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 나의 말 한마디가 아내가 얼마나 아플까. 나의 한 행동이 아내를 죽이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버리겠고 여자를 그냥 완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여인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뭐 옆에 와서 딸랑거리는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한국의 남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사랑해라. 어떻게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이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랬어요? 남편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 몸이야. 내 몸이 손가락만 하나만 아파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 되거든. 손 하나만 아파도요 머리도 못 감고 세수하는 것도 불편하고 뭐 옷을 입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죽여버리고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내가 모든 것이 다 불편한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남편들이. 얼마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부부로 살면서 부부가 무엇인가 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녀한테는 어떡하겠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데 부모 자녀 간에 우리 요즘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나요? 안 해요. 조금만 그거 하면 부모를 뛰어넘으려 하지. 어린아이들도 지가 조금 배고 엄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머리 그 대학 좀 들어가면 우리 부모들이 배움이 짧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은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눈은 띄워줘야 되겠다 하고 자녀들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막 배우잖아요. 나중에 부모를 완전 무시해버리잖아요. 순종 어디 있어요? 순종 없어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이 밑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자녀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는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어제 말했어요. 노여움은 오랫도록 있었던 원한이라고.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에 어릴 때는 아무 말을 못해요. 말할 수 있지도 않고 말한다고 듣지도 않고 말한다고 뭐 내가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당하죠. 부모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조용히 해. 너 거기서 밥 먹으면서 무슨 말을 해. 뭐 이러면서 우리는 흔히들 말하잖아요.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당해요. 그게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차이고 원한이 돼서 나중에 노여움으로 터진다니까요. 이거 그때는 부모 인정 안 해요. 노여움으로 폭발될 때는 오랜 세월 동안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뭐가 뭔 줄 모르고 행동한다니까요. 이게 벌써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이게 말할 수 없이 가까운 사이고 뗄라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오랜 세월부터 이것이 상처가 쫙 되어가지고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겠냐고요. 순종 안 해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게 지금 가정의 달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어버이 주일 뭐 어린이 주일 될 때만 이 말씀 가지고 뭐 부부의 날 될 때 5월 달 될 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본 그리스도인의 생활 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종들과 이 뭐 지금 여기에는 종들과 이제 상전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왜냐하면 노예 제도였잖아요. 노예 제도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은 일을 할 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좀 돌아가고 빠른 사람은 보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보이지 않을 때는 딴 행동하는 거죠. 이게 눈가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행동 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모를까, 지는 뭐라고 말하는데 모를 것 같아 다 알아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 남편들이 말하는 거나 아내들이 말하는 소리도 벌써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저거는 왜 저런 말을 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다 알아요. 알면서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하죠. 다 알죠. 저게 뭐가 가지고 싶은데 말을 저래 돌려서 하거나 다 알아요. 근데 상전이 밑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모를 것 같아요. 전부 다 알아요. 벌써 행동 하나에 다 알아요. 근데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상전들은 사장에 보니까 상전들 의와 공평을 정도로 이렇게 베풀어야 돼요. 공평. 하나님은 이게 이제 이 시대에는 뭐냐면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먼저 교회를 나오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찾냐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찾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누가 교회가 세워진 게 오냐면 교회는 뭘 말하냐면 너와 내가 하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다. 이 종들이 얼마나 교회를 나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상전들이 다니는 교회에 종들도 같이 나온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는데 이때 종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노예 종들을 부려먹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군인교회 가면 그래요. 군인교회, 계룡산에 있고 군인교회, 군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득하면 계급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계급에 따라서 그 뭐 사령관의 부인이 다 자꾸 흔든다잖아요. 계급에 따라서 교회 안이 그렇다니까 이 교회 망해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랬어요. 와가지고 상전과 종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은 너와 내가 하나이고 공평하게 했는데 평등하게 공평하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하고 네 종이니까 집에서 종 부려먹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부려먹은 거죠. 자기들은 대접만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무너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실천면을 지금 여기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으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물건 하나 살 때도 참 좋은 물건을 싸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좋은 물건 절대 싸게 사지 못해요. 좋은 물건은 고맙다고. 그가 우리에게 감동을 받아서 덤으로 뭘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 그 알고 보니까 목사더라, 저 사람 권사더라. 그래서 어제 한 명 또 만난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저게의 건물 빌딩의 사장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참 이 상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그 자기 건물 안에 들어있는 상가 사람들한테 참 잘한다고.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면 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데 집은 파주다 그러더라고요. 파주에서 서울 상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데 주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생활면을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깨어 있을 때 내 몸에 인격이 되어서 이것의 삶 속에서 흘러나온다. 내가 누구의 몸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너희가 교회인지 알지 못하냐? 내 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가정이 교회다. 그럼 우리 가정이 교회면 우리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사람들 오기를 바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도 사람이 오기를 바라야 돼요. 그 내가 왜 우리 집은 교회니까 이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열린 가정, 이게 열린 마음으로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열린 교회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집이 교회다 이게 선포되면 우리 집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못하고 있나. 이게 왜 그러냐? 모든 사람 관계에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 이웃과 동료의 관계. 이제 우리 주님 뭐냐면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죽게 하듯. 그래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딱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할 마음이 쫙 없어져요. 정말. 근데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그래서 죽게 하듯. 저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죽게 하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더럽고 추악하고 엉망이잖아요. 그 우리들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을 바라보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내 부모를 볼 때, 내 형제를 볼 때, 내 주변의 사람을 볼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을 기대하며 죽게 하듯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을 바라보고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될 것을 바라보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신다. 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주를 바라볼 때. 그래서 4장 1절에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그런 거예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여러분, 이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부모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상전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래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뭐 하겠어요?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 죄인은 절대 의인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의인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를 살리잖아요. 그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중에서 먼저 된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긴다고 굴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먼저 된 자가 섬겨. 의인이 죄인을 섬겨. 부모가 자녀를 섬겨.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섬겨야 되고, 먼저 된 부부 간에서는 먼저 된 자가 섬겨. 근데 그 섬김은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상급을 바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의 영광의 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왜 꼭 나여야 되냐, 왜 나만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면서 먼저 된 자로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